자,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언제나 일하십니다.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또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학개서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8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 학개서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학개는 단 2장의 짧은 책입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지치고 무너진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일어서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는 책이 이 학개서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가 다시 예배로 돌아오고 흩어진 마음이 다시 사명으로 모이고 또 멈추어 있던 손이 다시 순종으로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일으키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그 공동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도약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세우고 또 다음 세대를 세우며 또 교회의 공동체 소그룹을 세우고 또 여러 사역들을 세웁니다. 특별히 교회의 정체성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감당하고자 해도 돈이 있고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일만 하다 다시 똑같은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또 헌신의 가장 깊은 자리까지 우리가 처음부터 살피고 또 돌아보며 또 굳건하게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건강하게 세워진 자가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학개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개인의 정체성과 또 교회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교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세우고 또 개인의 그리고 공동체의 무너진 부분을 다시 세우며 또 주의 일을 위하여 달려가야 할 우리의 손과 또 마음이 멈추어서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은 살피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 이상 현실을 핑계치 않고 우리의 나약함과 또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하여 멈추어 있는 사명의 자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학개서 1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음번에 살펴볼 말씀인데요, 13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학개서를 통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사실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다시금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닫는 은혜로운 공동체, 또 아름답게 성장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영국의 역사학자를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저술에서 많은 제국의 흥망성쇠를 분석한 후에 아주 차가운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가 한 통찰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문명은 타살로 죽지 않는다. 문명은 다만 자살할 뿐이다. 문명은 자살하지 타살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나라나 한 제국이나 또 하나의 문명은 새로운 문명이 일어나서 더 강력한 제국이
그들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사실은 무너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완력에 의해서 그 문화나 국가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문화가 내부에서부터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무기력해 있고 썩어갔기 때문에 그 무기력함과 썩어짐이 다른 문명의 일어남을 통해 완전히 그 나라를 멸망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명은 타살된 것이 아니라 자살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돌아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특히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성전 재건은 시작되었지만 반대로 어려움이 찾아오자 그들은 금방 멈추어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의 도움도 부족했고 물질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의 또 시시탐탐 이 이스라엘이 일어서는 것, 이스라엘의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위협이 그들에게 찾아오자 그들은 성전 재건하는 일을 금방 멈추어 버립니다. 오히려 무려 16년 동안 성전은 다시 세워지지 못한 채 그냥 공사가 시작되다 마른 겁니다. 여러분 뭐 뉴스에도 가끔 보면 뭐 여러 가지 부도나 또 이유들로 인해서 아주 흉물이 된 그 큰 빌딩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걸 뭐 어떻게 나라가 나서서 허물어뜨릴 수도 없고 지을 수도 없고 수십 년째 방치되어 있는 건물들을 보면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16년 동안 재건이 멈추어져 있는 상태. 그것은 성전의 건축이 멈추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성전 자체가 흉물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흉물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느끼게 할까요?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이 흉측하다. 하나님이 저렇게 흉물스럽다로 느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16년 동안 방치된 채 흉물이 되어 있었던 것은 단순히 이제 하나님만 그렇게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한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인생 역시도 완전하게 무너져 있고 흉물스럽게 변해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생업 때문에, 현실의 무게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이 완전하게 멈추어져 있는 상태. 그들을 향하여 학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은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다시금 움직이기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일하시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실 때 하나님의 그 깨달음 앞에 다시금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은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손이 멈추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다시 세워야 했지만 현실에 그 피로감이 쌓이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에 중간쯤 보시면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고 힘이 드니까 처음에는 성전을 잘 먼저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현실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마음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서 자신에게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증거를 4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들이 어려워서 멈추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자로 보면 이제 벽이 나무로 벽이 세워져 있는, 판자로 벽이 세워 있는 집을 의미하는데, 당시에 이제 문화적 상황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문제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판벽한 집이라고 할 때 이 나무 판자는요, 당시에 아주 고급스러운 집이었어요. 당시에 그 인테리어 집은 어떻게 지었냐면, 보통 이제 흙으로 집을 쌓아 올리거나 이제 다듬지 못한 거친 돌들, 크기가 대충 맞춰서 그 돌들과 흙을 엮어서 쌓았어요. 그리고 딱 들어가면 집 안쪽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벌써 한 수십 년 전에 이제 중국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가보면 이 중국인들이 이제 사는 집에 가보잖아요. 그 겉모습은 다 이제 공산당에서 이제 집을 다 아주 똑같이 그냥 지어줬어요. 딱 지어줬는데 들어가 보면 안에 뭐 벽지도 없고 장판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집만 덩그러니 있더라고요. 이제 그걸 보면서 아니 왜 벽지도 바르지 않고 그래 뭐 페인트라도 칠하든지 그냥 집만 지어놓고 사는 모습이 참 안타까웠어요. 안에 뭐 집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어떤 제대로 된 선반이나 도구들 없이 그냥 늘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사실은 그 안까지 인테리어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바람만 피할 수 있고 그 비바람만 막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괜찮은 집이었어요. 특히나 뭐 우리처럼 난방과 또 냉방을 그렇게 막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상황도 아니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판벽한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집에 인테리어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렇게 집을 짓고 판자로 벽을 딱 대고 또 그 판자로 벽을 대고 거기다가 문양들을 이제 넣기 시작하면 아주 고급 주택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집을 지었냐면 호화로운 최고급 주택을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해 둔 것들을 가지고 결국엔 뭘 짓습니까? 자기 집을 호화롭게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살만한 어쩔 수 없이 이제 먹고 살아야 하기에 또 생활을 해야 하기에 짓는 집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여호와의 성전이 먼저지 너희 집이 먼저냐 그냥 단순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하는 일을 뒤로 물리치고는 결국에 개인의 호사를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집은 무너져도 괜찮고 내 집만 호화로우면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들이 멈추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이 멈추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동일하지요. 성도 개인의 삶이 바쁘고 복잡해지고 또 여유가 없어지면 예배가 뒤로 밀리고 사명의 자리가 뒤로 밀립니다. 기도의 자리가 뒤로 밀리지요. 나중에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나중에도 기도할 수 있고 나중에도 예배할 수 있고 나중에도 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물으십니다. 정말 지금이 내 마음을 먼저 돌아볼 때인가? 지금 당장 지금 이 순간이 너 자신만을 돌아볼 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세울 때인가?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우리의 손이 멈춥니다. 그리고 진리도 멈춥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시기 전에 우리가 더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심을 인정하는 일,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하고 건강한 삶. 여러분, 그것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중직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최소한의 성경 읽기를 하고, 또 기도회 참석을 요청하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모습인 이 목장 모임도 하도록 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세우지 아니하면 결국에 우리는 방향을 잃고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서면 멈춘 손도 다시 움직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로 서면 우리의 멈추어진 예배와 우리의 멈추어진 기도와 우리의 멈추어진 헌신이 다시금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이 멈추어진 것으로부터 다시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열심히 해도 열매가 없는 이유를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은 이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특히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독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많이 뿌려도 거두는 것이 적대요.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대요. 마셔도 만족되지 않는데요. 입어도 따뜻하지 않대요. 일꾼이 열심히 수고하고 싹을 받았는데 그 싹이 구멍난 전대로 인하여 다 빠져나가 버린대요. 이스라엘은 나름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여러분, 뿌리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입기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한 가지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열매를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거두어 가셨어요.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한 그 집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더라고요. 막 하시면서 우리 교회는, 이제 본인 교회,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가 다 11조 한다고, 100% 11조 한다고. 그래서 성도들이 다 우와 했어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이제 말 끝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절반은 본인들이 직접 하고 절반은 하나님이 직접 걷어가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지만 그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에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세움의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지킴의 수고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징벌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사랑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 5절 말씀에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거두어 가고 너희들에게 그 수확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운이 없었다, 재수가 없었다, 일진이 나빴다, 그런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 하나님이 막으시는 이유는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부르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때때로 많이 뿌려도 적게 거두는 계절을 경험합니다. 그때는 우리는 낙심하기보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멈추어진 삶을 향해 이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열매를 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확이 없는 시절을 주시거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우리의 삶을 살피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의 자리로 온전히 나아오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멈춘 손을 다시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도 백성들은 다시 세울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무기력 속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십니다. 먼저는 이 학개서가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 학개를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먼저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5절의 말씀처럼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삶의 막힘을 통해 경각심을 갖도록, 삶의 무너짐을 통해 다시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도록 하셨습니다. 결국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일으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하게 하시고 다시 헌신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멈추어진 공동체와 멈추어진 개인의 삶을 다시 움직이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멈추어진 현실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현실이 멈추어져 있다면 내 헌신과 섬김과 경건과 하나님을 향한 모든 모습이 어느 부분에서라도 멈추어져 있다면, 현실 앞에서 주저하고 있고 사명 앞에서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 앞에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더욱 새롭게 하고 풍성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족함 없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젊은 사자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젊은 사자는 누가 먹이를 갖다 주지 않아도 젊은 사자는 먹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젊은 사자가 굶주린다는 건 뭡니까? 내가 아무리 젊음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면 굶주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 내 힘, 내 인맥, 권세, 여러분 어느 것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하나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늙은 자나 젊은 자나 넉넉한 자나 부족한 자나 건강한 자나 아픈 자나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부족함 없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우리 이 학개서를 이제 앞으로 살펴보면서 우리의 약함, 우리의 멈추어져 있는 손이 무엇인지, 우리의 멈추어져 있는 모습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게 하시는 말씀에 반응하며 또 순종으로 응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의 교회가 더욱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